혹시 옆에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상을 쭉 하다가 또 이제 지난주도 신년이기 때문에 1년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앞의 내용을 여러분이 혹시 잊어버리던가 싶어서 조금 더 복습하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병거가 3만이고 그리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군사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3천에 불과했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 들은 산이나 동굴로 또 숨어버렸고 들은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병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무엘은 약속한 7일째가 됐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위급하다 생각한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죠. 사울은 믿음으로 충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7일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기다렸으나 충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나 충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4장에 넘어오면서 그런 사울과 비교해서 아들 요나단은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천의 군사 가운데 블레셋의 군대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석류나무 아래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든 병사 부관 한 명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전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대적의 사이즈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대적의 숫자가 많으면 불가능하고 적으면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강하면 이길 수 있고 우리의 힘이 약하면 또한 전쟁에서 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만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것도 블레셋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단 2사람의 숫자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블레셋 땅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킵니다. 아마 지진을 나게 한 것 같습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블레셋 군인들 사이에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변의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았던 블레셋 군인들, 병거가 3만이고 그리고 마병이 6천이나 되는 강력한 군대였는데 그 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라, 그 많은 무리들이 녹아 없어졌다. 파수꾼들이 보니까 블레셋 진영을 바라볼 때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남 따라할까요? 승리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자, 블레셋 진영에 이런 블레셋 군사들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파수꾼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자 사울은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사들 중에서 누군가가 블레셋 진영에 건너가서 저런 일이 생긴 거구나. 그렇게 해서 군대의 숫자를 다시 한번 점호하게 합니다. 누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 든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살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큰 혼란에 그들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블레셋이 그들의 군대를 조직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로 끌고 와서 강제 징집을 해서 그들의 군대 안에 배속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볼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울의 군대가 공격을 하자 사울의 군대와 연합을 해서 블레셋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사울이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뒤늦게 이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어지자 블레셋 진영에 강제로 징집됐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블레셋 군인이 도망을 치자 이번에는 얼마 전에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쳐버렸던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서 이 전쟁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았던 블레셋의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아래 징집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군대들을 일으키고 그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군대 아래에는 아주 큰 공포심을 주고 그렇게 해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열방의 왕들이 행하는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있어서 요나단의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다 두려워서 도망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던 병사 한 명만을 데리고 블레셋 진정으로 건너갑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만은 믿음의 도전을 시도한 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블레셋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라도 한 사람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구약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요나로 하여금 억지로 니느웨로 가게 만듭니다. 당시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다 다닐 만큼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고고학의 바구를 통해서 알려진 것을 보면은 성벽의 높이가 30m. 조금 놀라셔야 됩니다. 아파트 10층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마차 세대가 함께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꺼웠습니다. 이것도 좀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네 산성에 올라가면은 동네 산성 성벽이 있지요. 예, 그거는요 니느웨 성벽에 비교하면은요 계십 울타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성벽 둘레에 경비병들이 파수를 할 수 있도록 성곽을 세운 숫자가 1,500개가 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왜 웃으십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이 되었다. 그렇게 놀라십시오. 예.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니느웨의 인구가 100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그런 거대한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요나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서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루길을 행했습니다. 3일 길을 돌아야지 다 돌 수 있는 성이었는데 요나는 단 하루길을 걸어갔습니다. 3분의 1밖에 돌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온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하루길만 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는 3일 길이었지만은 요나가 하루밖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부흥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갔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민기지역거리다 하루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신 것인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니느웨 가가지고 니느웨를 뒤집어 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니느웨 성읍 곳곳 구석구석 다니면서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나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3일 길이 아니더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순종을 마중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깊은 우물에 물을 끌어올릴 때에 펌프를 이용을 했지요. 그 이전에는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길었지만은 그리고 나서는 펌프물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 펌프물을 끌어올릴 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마중물이죠. 한 컵의 물을 펌프에 부어서 펌프를 해야만이 밑에 있는 그 맑은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순종을 마중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느느웨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순종을 마중물로 사용하신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의 믿음을 마중물로 이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세상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네가 부산을 한번 뒤집어 놔라 이렇게도 얘기 안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새로운 길을 뒤집어 놓을 거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이렇게 막 여러분들 열의에 차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길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너는 순종의 마중물이 되고 헌신의 마중물이 되고 축복의 마중물이 되고 기도의 마중물이 되고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제 은혜의 마중물이 되고 순종의 마중물이 되고 기도의 마중물이 되고, 그러면 내가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마중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의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오늘 승리의 이면에 사울의 행동을 보면 사실은 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니까 블레셋 진영 안에 막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사본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궤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고 또 여호와의 에봇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상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아미나답의 사람이라는 사람 집에 사실 임시로 좀 보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궤가 아니고 에봇이었을 것이다, 막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본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에봇이든지 궤이든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적으로 패하고 2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면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그 다음 절에 사실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블레셋 진정을 보니까 블레셋 진정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본 순간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면 여호와의 궤가 필요 없겠다. 하나님 앞에 안 물어도 우리가 가서 싸우면은 충분히 이길 성산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을 거두라. 여호와의 궤를 안 가져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자 하나님의 뜻을 무리했던 조금 전에 자신의 생각을 돌이킨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지만은 그 어려움이 사라지면 이내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울의 인본주의적이며 그의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뒤늦게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추격을 하면서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을 먹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내 원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과 할례 없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전쟁을 치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개인적인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원수. 그리고 금식을 선포한 것도 그 전쟁의 승리가 저 승리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표현으로 금식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형식을 취한 것 같지만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에게 기인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 전쟁을 리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의 명령을 어기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주라는 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를 파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럴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울은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자신이 지금 내린 금식 명령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 어쩌면 백성들의 종교심을 자극을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백성들의 행동을 제어하려 한 겁니다. 나쁜 목사들이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말 안 들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에게는 배를 든든히 불리우고 그리야지 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몸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먹지 않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지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명령을 나중에 들었던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굶주린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31절과 32절을 보니까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백성들이 날이 이제 저물게 얻어지자 양과 소와 그리고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잡아먹는데 피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율법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도 피를 모두 제거한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 제단을 쌓고 그 돌 제단 위에 짐승을 눕혀놓고 목에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뺀 이후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굶주린 백성들이 허겁지겁 짐승을 잡아먹다 보니까 피를 다 제거하지 못한 채 먹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와 송아지를 함께 먹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새끼가 있어야지 자라서 또 새끼를 놓고 번성하는데 새끼와 어미를 다 잡아버리면은 그런 번성이 깨어지죠.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새끼와 그리고 어미를 다 함께 잡아버리면 더 이상의 가축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배고픔과 피곤에 시달린 병사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 이후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그런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전체의 오늘 본문의 흐름상 결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도 종교적인 형식이고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37절에 보면 그런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 왜 성경은 아들 요나단과 비교하면서 사울의 행동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삶이 언제나 얼마나 온전하고도 행복한 삶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백성의 요구로 세워진 왕 사울은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사울을 두고서 사람이 세운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왕의 끝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사울의 몰락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참된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내 욕망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손 안에 빠져가는 물과 같습니다. 무언가 손에 잡힌 것 같고 무언가 얻은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얻은 것 같은데, 무언가 이룬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여러분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인의 충성과 헌신의 마중물이 되시고 순종의 마중물이 되시고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룰 것인데 이 일에 여러분 기도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 한번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되고요. 그죠? 마중물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늘 발견되어지는 사울의 모습. 그래서 종교적인 거칠이나 형식만을 쫓아가려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적당하게 신앙적인 모습만 갖추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들을 날마다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바라보고 오늘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